거기 계시고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되 그대로 하라 하니라 12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혼인잔치 비밀 네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어디도 없는 예수의 그 어머니라는 얘기가 여기 짧은 구절에 4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하고 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3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 복음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도 감출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혀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 하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우리 성경에는 발꿈치를 물었다 그랬지만 이제 실제는 어떻게 이 뱀이 마귀가 하나님을 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머리를 짓밟혔다. 이 공동 번역에서 번역한 것이 정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말이죠.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느냐 말이죠. 마태복음 어떻게 누가 낳았냐 이게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다. 누가 어떻게 낳았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보아라 내가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귀신이 떠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될 때 귀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될 때 질병이 떠납니다. 결박도 떠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술로 목소리를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먼저 그의 신랑 요셉 사람과 접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사람의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 오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지금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여러분 감동이 없이 여러분 읽고 있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고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린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 이것이 첫 표적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이 첫 표적, 예수 첫 번째 사역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 그 생명을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청한 이치다.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셔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봐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고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죄의 권능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죄가 갖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죠.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권능, 마귀의 힘은 율법이다.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시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거기 봅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멘.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그걸 통해서 자꾸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알아듣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율법을 우리 육신의 행각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느냐? 어떻게? 자, 이게 중요해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면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으면 아멘.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옆에 사람 인사 좀 해봐요. 알아듣고 있는겨?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하시려고 그런다. 이제는 첫 번째로 살지 않고 두 번째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다. 어떻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알아듣고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폐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시려고 그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게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알아듣고 있는겨? 네,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 3절로 갑니다. 다시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왜 그랬는가 말이죠. 왜 그랬는가? 왜 예수님에게는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고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왜 예수의 어머니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이거죠.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오직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암은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게 예수의 어머니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입에서 나오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누구보다도 이 예수의 어머니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이 누구보다도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너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31장 3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우리가 좀 더 봐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가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네가 낳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거야. 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마음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보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정말 눈물이 나고 그랬냐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어느 시간에 그냥 그 말씀이 임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뭐냐면 이 마리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게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수의 어머니가 낳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이것이 내게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아멘.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근데 마리아만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 감동이 와야 돼. 가슴이 벌렁거려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벌렁거리면은 콧구멍까지 벌렁거려요. 그리고 눈물 샘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듣는 사람만 듣는 거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해요. 제 마음에도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막 좋아서 기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직접 자기가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하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마리아는 얼마나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삶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낳았어.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할 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께 말하고 그 하인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 마리아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알아들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마리아의 그 가슴은요 뛰고 또 뛰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 누가? 바울이. 근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단 말이죠. 이 말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으니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그리로 침입한다. 이제는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선지자와 율법은 뭐예요? 선지자와 요한의 때까지 끝났다니까. 아멘.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제 그의 음성을 듣고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그 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끝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밀,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